우리 잠시 말씀 전에 내일부터 우리 월요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휴회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레위기 22장부터 우리 24장까지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물의 일부분이 아무 기업을 소유하지 못했던 당시 레위 제사장들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외 규정들이 있긴 했지만 보통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제사장의 딸이 성물을 언제 먹을 수 있는지 그런 또 세세한 규정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딸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물을 제사장의 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딸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었고 제사장 계열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더 이상 이제 성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거나 또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성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적절한 나이가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제 성물을 먹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굳이 아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금지하셨을까? 성물은 여러분 음식이든 또 기구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물이 아무 손에나 들어가서 함부로 다뤄지면 안 되었던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물은 또 거룩한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성막 사형서인 동시에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과 부정한 것이 혼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성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을 사랑하고 또 세상과 섞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물 역시 이제 구별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자원하여 드렸던 자원제물, 낙헌제라고 하죠. 이 낙헌제물에 대해서는 사소한 흠이 있어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서원제를 드릴 때는 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세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제사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제사와 또 거룩한 예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22장을 읽으면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23장으로 넘어가면 23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나오죠. 우리가 이 새벽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을 또 구별하셨죠. 거룩해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누려라, 그 말인 것이죠. 그 쉼을 여러분, 주님은 그 쉼이라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쉬지를 못하면 진짜 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찾는 것이죠. 진정한 쉼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이 완성될 이 영원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안식일 속에 담긴 의미는 지금도 우리가 또 동일하게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8절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충만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누리는 절기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에 대한 내용이죠. 초실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 신약적 의미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축복이자 또 한편으로는 연약함이 있다면 바로 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물론 나쁜 것은 빨리 잊어야 축복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좋은 것은 오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반대로 살아갑니다.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고 미운 사람은 오래 묵상하고 어떻게 복수할지를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또 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24장, 마지막으로 24장으로 가면 24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서 9절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설명이고 10절로 2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와 그 형벌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등잔불은 우리 어제 또 스가랴 강해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들었지만 성막 안에 등잔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옆쪽에는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는데 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항상 진설이 되어야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 떡은 부패하지 않도록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켜져 있는 등잔불이 항상 또 진설되어 있는 거룩한 떡을 비추는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지금 상징하면서 어떤 것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등잔대를 상징하는, 어제 우리 스가랴 말씀에 들었듯이 등잔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특권이자 복인 것이죠. 우리 10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또 회방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애굽의 더러운 문화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과 구원받은 새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욕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되어서 골리앗과도 싸웁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가족의 누군가가 나의 실수로 시험에 들고 또 실족을 하거나 또 나의 부주의한 삶 때문에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우리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또 귀하게 여겨진 일에 우리의 삶이 잘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